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까지는 두 가지 상반된 것을 비교하고 대조를 합니다. 하나의 말씀은 참 골고루가 있습니다. 골고루. 말씀은 골고루 있습니다. 아니 데살로니가서 5장 같은 경우만 해도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제 범사의 모든 일에 또 항상 쉬지 말고 그러니까 감사,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세 가지가 하나님 뜻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동시에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시에 기뻐도 하고 동시에 쉬지 않고 기도도 하고 동시에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가령 주님께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주님에게 여자들이 나와서 울고 통곡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큰 환난과 고통이 다가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 사람들한테는 울라 그랬고 울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라 그랬고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뻐하라 그랬고 그 두 개가 동시에 되냔 말이에요. 안 되지요. 즐거워하는 자들은 찬양하고 고난당한 자들은 기도해라 그랬어요. 찬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동시에 못한다 그거예요. 요즘에 찬양의 어떤 스타일 가운데에서는 찬양이 예배고 기도고 이렇게 한꺼번에 막 섞어버린 짬뽕하는 게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것이 찬양은 찬양이고 기도는 기도예요. 감사는 감사고 물론 감사기도 이런 말로 이제 같이 섞어 쓰기도 하지만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런 것이에요. 또 나를 훈련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 내가 지금 훈련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인데 우리는 대부분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내게 지금 필요한 영적 양식을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받아 먹기보다 다른 것을 받아 먹을 때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로 볼까요? 아이들이 갓난아이가 있어요. 갓난아이가 이제 갓 태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거듭나면서 갓 태어나지요. 갓난아이들로 태어납니다. 태어나기 때문에 너희는 갓난아이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갓난아이들은 젖을 먹고 살아갑니다. 젖을 먹고 살아가요. 그리고 갓난아이는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기저귀에 싸든지 그렇게 싸고 그리고 오직 먹고 자는 일 두 가지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요. 갓난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그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해요. 야, 너가 태어났으니까 100일만 딱 돌봐주겠다. 100일만 젖 먹이고 100일만 기저귀 치우고 갈아주고 100일만 잠재워주겠다. 100일이 지난 다음에는 가서 돈을 벌어오거라 그랬어요. 갓난아이가 100일 지난 다음에 돈 벌어가지고 옵니까 못 옵니까?
못 오지. 100일 지난 다음에 너가 가서 집에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해라. 그때부터는 100일 지난 다음에 내가 너를 낳을 때 엄마 아빠 기도를 무진장 많이 했다. 그러니 분명히 너는 천재일 것이다. 100일 지난 다음부터 가방 메고 유치원에 출근을 하든지 아니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라. 그렇게 말한다면 아니면 100일 때부터 검정고시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패스해버리고 그 다음에 100일 지나서 500일째 되는 날에는 대학을 입학해라. 그렇게 한다 해도 아이는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100일 때부터 내 아이들을 천재로 키우기 위해서 구구법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구구단이 열심히 가르쳐요. 그렇게 해서 한 1년간을 했다고 쳐요. 그 아이가 정말로 건강하게 자라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나타날까요? 문제가 나타나요. 문제가. 사실은 교육에 있어서도 가장 큰 폐단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선행학습이라는 폐단이 있어요. 선행학습이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과학적으로도 검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선행학습, 아이에게 미리 공부를 시키는 학원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착각하는 거죠. 내 아이는 천재다고. 내 아이는 공부를 잘한다고. 내 아이는 학원 보내놓으면 잘할 거다고. 학원은 대부분 미리 공부를 가르칩니다. 현재에 배워야 할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미리 아이를 배우게 해서 현재 것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다음에 익혀야 할 것도 미리 익히지 못하고 난리 짬뽕 속에 들어갑니다. 소수의 아이들만, 소수의 엘리트 계층만 오히려 다 지금 현재 것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배울 것을 충분히 배울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고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성격에 있어서는 과거에 영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을 시절하고 영어를 잘 가르칠 시절하고 많은 차이도 없고 그리고 학원이 융성하지 않았을 때하고 학원이 아주 번창할 지금하고 아이들의 성격에는 큰 차이가 사실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학원을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그런 문제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의 부분입니다. 성장의 부분인데 이제 주님과 마귀, 성령님과 마귀 사이에 성령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때에 맞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자녀에게 때에 맞는 것으로 이끌어 주셔서 때에 맞게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셔요. 10살밖에 안 됐는데 80kg짜리 쌀가마니를 짊어져라. 그럼 못 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80kg 정도 짊어지려면 20살이 넘어야지. 모르지요. 힘센 아이는 10대 후반부터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힘이 좀 있어야지만이 80kg든지 50kg든지 짊어지지요. 그런데 갓난 아이나 어린 아이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라 하면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수법이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골고루 요 안에가 들었습니다. 골고루 들었다는 이야기는 인자 태어난 아이에게 필요한 말씀이 요 안에가 들었고 그리고 장성한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요 안에가 들었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에게 필요한 말씀이 요 안에가 들었고 그 다음 믿음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요 안에가 들었다 그 말이에요. 골고루 요 안에가 들었어요.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은 장성한 자의 것이고 어떤 것은 어린아이의 것이고 어떤 것은 믿음의 청년들 것인가를 우리는 잘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정답은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꼭 필요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원수 마귀는 성경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주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때가 되기 전에 감당하지 못할 것을 감당하게 하기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뭘 이용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런 면에서 말씀의 전문가는 마귀이기도 합니다. 또한 악한 영들, 귀신들도 말씀의 전문가들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참소하고 공격하지. 실제로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기는 참으로 희한한 성경 중에 하나가 욥기입니다. 하지만 욥기를 통해서 놀라운 것들을 많이 알 수가 있는데 욥기는 성경 가운데서 실제로 그 스토리 이야기 속에서는
가장 오래된 성경에 속합니다. 가장 오래된. 창세기는 모세 시대 때 모세를 통하여 쓰여졌죠. 그러면 모세는 1446년에 출애굽했어요. 주로 애굽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욥은 주로 어떤 시대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과 동일시하거나 그 윗대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때보다도 물론 스토리상으로는 창세기보다 다음의 이야기지만 하지만 실제로 이 욥은 율법이 없을 때의 사람이고 아브라함하고 동시대의 사람이나 그 전의 사람으로서 BC가 2000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달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훨씬 뒤에 세워지고 만들어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지만 그 전에 오래전의 사람, 율법 이전에 최소 500년 이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통합니다. 특별히 누가 하냐고 욥도 그렇지만 욥의 세 친구가 욥을 괴롭히러 와가지고 물론 맨 처음에 사랑하러 왔지만 그러나 욥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함으로 욥을 괴롭힐 때에 하나님의 휘황찬란한 말씀들을 많이 갖다가 씁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 중에 하나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의 세 친구가 욥을 괴롭히려고 썼던 말이죠. 너가 지금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한 게 아니냐. 너가 지금 비참하게 되었는데 너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상처를 받았을까요? 회복을 했을까요? 상처를 받았지요. 우리는 앞뒤 없이 잘라가지고 그 구절을 갖다 쓰는데 이걸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는 애매한 말씀이 사실은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욥의 세 친구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틀린 것이 없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틀린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욥의 세 친구가 사용했던 그 말씀을 욥에게 적용하면 안 되었다. 그런 이야기.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고 거의 이 오랜 시절 뒤에 받은 율법과 차이가 없어요. 말씀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에게는 맞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욥기 한 42장 정도 가서는 이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정죄를 받고 그리고 세 친구가 회개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욥이 대신하여 기도해 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한 욥의 세 친구는 마귀의 하승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해서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욥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의 말이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욥은 자식들이 죽었을 때도 절망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온몸에 병이 들었을 때도 그런 절망 속에 안 들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일고 났던 가업이 기업이 무너졌을 때 자신의 부귀영화가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을 찬미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 친구의 공격 속에서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비통함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마귀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세상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참으로 비극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아마 불신자가 1000만 명이 모여서 욥을 공격해도 욥은 버텼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욥의 믿음은 당대에 하나님 보시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거든요. 문제는 신자가 말하면 사람은 방어를 잘 못하고 방비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은 그것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방어하지 못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 경계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지요. 내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지금의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의 시절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의 내 영적 성장과 성숙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마귀는 내가 지금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말씀을 듣고 받게 되면 무거운 짐이 되고 지치게 되고 열매를 거두지를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에도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사 너희에게 피할 길을 내사 감당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감당할 것으로 역사하시고 마귀는 감당치 못할 것으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속에 정답을 찾아낼 때, 말씀 속에 진리를 찾아낼 때, 말씀 속에 내게 지금 필요한 걸 찾아낼 때에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참 안타까운 것은 예배나 설교를 통하여 성도님들이 세움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 좋지만 의외로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메시지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그것은 한국이나 전 세계나 마찬가지의 동일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성령님 앞에서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 앞에서 성령님과 함께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내가 먹을 수 없는 것은 성령님께서 빼주시고 먹을 수 있는 것만 먹게 하시는 것이. 저는 여러분도 다 그러겠지만 멸치를 잘 씹어 먹습니다. 그러죠? 멸치를 잘 씹어 먹죠. 멸치도 작은 멸치만이 아니라 굵은 멸치도 있습니다. 굵은 멸치는 뼈가 있죠. 그 안에가 한 이만하던 손톱 한 손가락 크기만한 멸치가 있다고 하면 이 안에 뼈가 있잖아요. 이런 굵은 멸치는 칼슘을 공급해서 참 중요하고 좋습니다. 작은 멸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이에게 이 멸치가 참 좋은 것인데 먹게 한다면 아마 곤란하겠죠. 이제 곤란할 것입니다. 생선도 우리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생선 뼈를 먹기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제가 아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생선이 있으면 눈알만 뽑아 먹습니다. 나는 절대 생선 눈알 안 먹습니다. 이게 걔 형제들이 있어요. 눈알 뽑아 먹는 형제들, 생선 눈알 뽑아 먹는 형제들. 걔네들이 생선 옆에 지나가면 젓가락으로 눈알을 뽑아 먹는 통에 생선이 눈알 없는 생선이 됩니다. 그러면 생선이 갑자기 눈알이 사라졌으면 걔네들이 먹은 것입니다. 근데 걔네들도 알고 보니까 모든 생선의 눈알을 먹는 건 아니더군요. 그러니까 특별히 선호하고 맛있는 눈알이 있대요. 저는 눈알 자체를 안 먹기 때문에 눈알 먹는 사람들을 알지를 못하고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해. 걔네들은 눈알만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눈알은 맛있다 그러다. 제가 물어봤어요. 야야야 눈알이 맛있냐? 예. 그러면 너희들 그럼 이 눈알도 먹어라. 아이고 그 눈알은 맛없어 안 먹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눈알은 여러 눈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지그들끼리 그래 형제 둘이가 눈알 뽑아먹고 다녀요. 지금까지도 눈알 뽑아먹고 아마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좀 나이가 들면 뼈꽃이라는 걸 먹어요. 뼈꽃이 뭔지 아시? 회인데 뼈채로 함께 썰어놓은 회를 뼈꽃이라 그러죠. 사실 저는 뼈꽃을 싫어합니다. 왜냐 그러면 가시도 싫어하는데 생선 가시를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잘라서 먹는다는 게 사실은 좀 별로 얹잖아요. 아무리 비싼 거라도. 근데 어떤 사람들 뼈꽃이를 그렇게 좋아해요. 뼈채 우두둑. 그래서 작은 물고기는 그대로 뼈채 썰잖아요. 그럼 제가 낚시를 해서 좀 작은 물고기를 주로 잘 잡아오거든요. 큰 놈을 아무리 잡아오라고 요구해도 작은 애들이 저하고 친하다고 몰려드는데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별로 없어요. 제가 생선을 낚시해가지고 가면 뼈꽃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저는 별로 그렇게 줄겨 안 하고 안 먹습니다. 그냥 살만 떠가지고 먹는 걸 좋아하죠. 어쨌든 뼈를 같이 먹는다고 치면 아이들은 뼈를 못 먹습니다. 아이들에게 생선을 줄 때는 뼈를 발라내야 돼요. 발라내고 삶아주지요. 그리고 좀 성장하면 작은 뼈는 먹어줘야지 몸에가 좋습니다. 작은 뼈는 먹어줘야지 칼슘이 공급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애들이랑 함께 나무를 가져가서 고구마를 구워 먹었습니다. 고구마를 이제 아는 뒷동산에서 고구마를 구워 먹었어요. 장작을 떼가지고 호일을 고구마를 감아가지고 그리고 고구마를 감아서 만든 다음에 숯불을 만들어서 삼겹살을 사가지고 올라가서 삼겹살을 막 구워 먹었죠.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오든 말든지 삼겹살 열심히 구워 먹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원체 맛있어가지고 다음 날도 고고싱 그리고 또 고구마를 챙기고 삼겹살을 챙겨가지고 또 동산으로 올라가서 열심히 구워 먹고 내려왔습니다. 삼겹살 너무 맛있어요. 거기서 숯불에서 야외에서 구워 먹는 삼겹살은 기가 막혀요.
진짜 맛있어요. 막 지글지글 구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카페에다가는 다 사진 올리고 동영상까지 찍어가지고 막 올려놨어요. 그런데 삼겹살에 아무리 좋다 해서 이제 태어난 갓난아이에게 삼겹살을 구워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이거 맛있는 거야. 너가 이거 먹으면 둘이 먹다가 하나가 배탈 나서 어디 사라져도 몰라. 하나가 죽어도 몰라. 하지만 태어난 아이는 삼겹살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내게 지금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스승 되셔서 우리에게 먹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분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설명하자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평안, 평강. 평안, 평강 같은 이야기입니다. 평강, 평안.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해요. 물론 우리 자신이 좀 삐뚤어져 있고 우리 자신이 편견도 있고 선입관도 있기 때문에 다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평강을 통해서 성령 역사를 이끌림 받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누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전달을 받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성령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먹어도 된다. 그런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예요. 똑똑한 아이들은 다 압니다. 미련한 아이는 모르고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똑똑한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분별력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분별력이 참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는 영적 분별력을 성장시키고 키워나가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우리 이제 서연이는 지금 8살이 됐어요. 그래도 서연이는 매운 걸 잘 못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면을 끓여놓으면 서연이를 라면 안 주려면 신라면을 끓이면 됩니다. 매운 라면을 끓이면 됩니다. 서연아 먹어라 그러면 서연이는 말합니다. 저는 매운 거 못 먹어요. 아니면 물에다가 빨아서 먹어야 됩니다. 라면을. 어찌 그 시원한 신라면 국물을 물에서 빨았다가 먹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신라면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건 눈에 보이고 겪은 것이니까 성령님의 분별이 필요 없잖아요. 신라면 먹는데 기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이들도 먹어본 다음에 용코로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린 아이들이 뭘 자꾸만 먹지 않을 걸 먹게 달라고 하면 먹여버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용코를 한번 보라 그럽니다. 고추장을 손대고 간장을 손대면 한 숟갈 먹여버리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무서워가지고 절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죠. 성경을 찾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있는데요. 빌레모스 다음에 있죠.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말씀에가 뭐가 있어요? 젖이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의의 말씀은 누구의 것이에요?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러면 단단한 식물은 의의 말씀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의의 말씀.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많이 배우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꾸 말씀에가 이제 구약도 나와 있지만 신약도 의외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어린아이의 것일까요? 장성한 자의 것일까요? 이건 진리의 말씀이지만 장성한 자의 것이 믿음이 성장한 자의 것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누굴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서움, 하나님의 두려움을 먼저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까요?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배우고 알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법관이에요. 근데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집에 가면 망치를 가지고 다녀요. 무슨 망치요? 법정에서 두드리는 망치요. 그리고 애가 태어났는데 조금 있다가 똥을 싸버렸어요. 그래서 법정 망치로 머리를 3대를 때립니다. 꽝꽝꽝 틀렸어. 똥 가래라. 조금 있다가 이놈이 또 오줌을 싸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망치로 머리를 3대를 두드립니다. 꽝꽝꽝 틀렸어. 그렇게 살면 인간이 아니야.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맞기는 맞잖아요. 아니 똥오줌은 그냥 싸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싸대버리면 사람 무시 합니까? 못하잖아요. 치매 걸린 할머니는 하고 갖는 어린아이는 하죠. 하지만 우리가 따지자면 똥오줌을 옷에 갓난아이가 싸는 것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건 죄로 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세요? 갓난아이가 똥오줌 옷에 싸버리는 것은 죄로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죄의 목록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죄의 목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봐보세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어떤 술에 매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코올 중독자 믿어도 알코올 중독에서 깨트려지거나 벗어나는 것은 정말 드물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영접했다면 알코올 중독은 없어질 것이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차라리 묻고 싶습니다. 네가 알코올 중독자랑 대봐라. 그리고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런 성질의 것은 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중독에 빠져버리면 예수 믿는다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성령의 역사,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 예수를 믿었어요. 술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일날 한번 예배드려 가기는 정말로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그 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그런 일 겪었으니까 제가 기다면 저는 그렇게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주면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뻐하고 사랑할까요? 아니면 떼끼 여부나요? 왜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나오나요? 그러겠습니까? 기뻐하고 사랑하고 반갑습니다.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반가워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참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자주 신방 다니고 자주 그런 일들이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만 가면 전부 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술이 술에 빠져가지고 비틀비틀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국가에서 쌀 복음 나왔어요. 교회는 못 가고 내가 술에 취해 이렇게 있는데 쌀은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 분들이 쌀을 보내요. 교회에 쌀을 보내야 해요. 그리고 다시 손잡고 기도해주고 또 들리고 또 술에 취해가지고 있고 오면서 울면서 또 보고 싶어요. 죽은 누구 보고 싶어요.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울면서 막 그러면 우리 이봉 교사님은 도망가면 외롭다고. 사실 저분도 상황이 별로 그렇게 안 많아요. 여러분. 내가 그 콧물 흐르는 거 제 옷에 문대고 있는 거 좀 끌어안고 또 문대주고 그러죠. 사실은 사랑이 제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사실 저분은 더럽고 눈치 안 보면 도망다닙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요. 사랑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좀. 심각하게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이 울고 막 콧물이 나고 그러면 끌어안으면 이봉교사님 조금 있다 못 견뎌서 막 술 냄새 못 견뎌서 나가버리면 저는 그 사람 하선을 3시간이 잡혀가지고 들어주고 그러다가 울면서 끌어안으니까 양복에다가 막 콧물 묻히고 그래가지고 나옵니다. 그래도 저는 그분이 반갑습니다. 그분이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태어났는지 아니면 그 태신자라 그러지요.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태어나기 전에 어린 아이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알다가 어떨 때는 모르고 정체불명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외쳐주고 소리쳐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그분을 자유케 합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때로는 목이 터지게 외칩니다. 그래야지 그분이 해방을 얻지. 방탕을 벗으시오. 지옥에 갑니다. 술 취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뇨? 그렇게 두드러 패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는 그를 살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고 장로님이고 주님을 많이 알고 성령 세례도 받았고 은혜도 체험했고 그런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나이 좀 허전하니까 이제 요즘에는 술이 동무가 돼서 한 잔 마시고 살랍니다. 그러면 떼끼 이군이야요 왜 그러시나요 요요 그러지. 그리고 혼을 낼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장로님 같은 분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때나 아무 사람에게나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맨날이선 검이다 그럽니까? 한날이요 양날이요? 양날선 검입니다. 너무나 날카롭습니다.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술 칼보다도 더 날카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양날선 검이어서 너무나 날카롭습니다. 잘못 만지고 쥐면 자기도 상하고 상대방도 상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이야기가 에베소서 6장인가 나오지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을 가져라. 자, 성령의 검을 뽑았어요. 짠! 무기죠. 구원의 투고, 복음의 평안의 신,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진리 허리띠, 믿음의 방패, 쫙 다 수비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 공격용 무기죠. 그러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뽑아가지고 다시 집어넣으려고 칼집에 집어넣는데 이게 안 맞아가지고 배를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할복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을 뽑아가지고 이것을 자기를 찌르고 목을 자르고 배를 찌르는 것입니까? 적군하고 싸우는 것입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적군과 싸우는 무기입니까? 나를 상해하고 죽이는 것입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가지고 내 형제의 적군과 싸워주는 겁니까? 형제의 배를 찔러버리는 것입니까? 이해되십니까? 이 무기라는 것은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고 내 형제를 지키고 내 교우를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리석은 사람이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 뽑아가지고 1차로 자기 배를 한번 찌르고 그래도 안 죽거든요. 생명의 원체 찔겨가지고 다시 뽑아가지고 한번 더 찌르고 그래도 안 죽지요.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아주 정신이 알딸딸해지는 걸 넘어서서 식물인간 상태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양날선 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데나 갖다가 자기에게 집어서 꽂아버리면 안 됩니다. 연필 꽂이도 아니고 내 몸이 칼집도 아니라 그런 말이죠. 칼집을 가지고 있다가 성령의 검을 조심히 양날선 검을 꽂아야지. 내 몸을 칼집으로 알고 몸에다 칼을 꽂고 다니다가 쓸 때 되면 몸에서 쫙 끄집어내가지고 어디 무협 소설 나오는 인간도 아니고 적군과 싸우다가 자기 몸에다 또 칵 찔러 넣고 그런 이상한 삶을 사는 신자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세워주고 살려주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데 그렇게 적과 싸우는 데 쓰는 성령의 검.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올 때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마귀하고 싸움이다 그럽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이 무기 하나의 말씀을 주셨는데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하고 싸우고 형제하고 싸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무기가 되기도 하고 생명의 양식이 되기도 합니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젖으로 또한 식물로 음식으로 사람에게 먹여져야 되지. 칼의 형태로 남아가지고 그 자력사 쇼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입을 벌리고 칼을 입속에 집어넣습니다. 자력사는 아마 살아남을 것입니다만은 자력사 아닌 사람은 살아남지 못하고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 양날섬 날카로운 칼을 입속에 집어넣느냐? 마술사도 아니고 사실은 걔네들도 쇼를 하는 것이 속임수를 쓰는 것이에요. 사실은 진짜로는 목 속에 칼을 못 집어넣습니다. 넣으면 목줄이 다치고 죽지요. 숨을 못 쉬었어요. 피가 나와서 목을 막아버리고. 우리에게 맞는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 이걸 분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평안 평강이다 그랬습니다. 평안 평강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걸 많이 먹으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가고 마음은 병들어가고 우리 욕심은 병들어갑니다. 잘못된 걸 많이 먹으면. 사람들은 못 먹을 걸 먹었으면 병원에서 가면 뭐라 그러냐면 의사 선생님이 못 먹을 걸 먹었어요. 소화가 안 돼요. 뭐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오바이트, 토해내버리는 것. 또 하나는 밑으로 얼른 설사약을 먹여서 싸버리는 것. 위로 뱉어내든지 아래로 뱉어내든지 빨리 뱉어내야 되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못 먹은 걸 먹은 다음에 끝까지 소화를 시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돌멩이를 먹었어요. 아니면 어떤 어린아이들 보니까 저금통에 돈이 10원짜리가 100개가 있었는데 갑자기 갓난아이가 집에 3살짜리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금통 10원짜리 100개가 없어진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갔나. 저녁 때서 아이 젖을 먹이는데 아이가 젖을 안 먹어요. 왜 동전 100개가 어디 갔지? 얘가 100개를 다 삼켜본 거예요. 갓난아이가. 얘가 이제 그다음부터 한참 일한 다음에 배가 아프다고 막 뒹구는데 이상해서 가는데 얘가 꽤 무거워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동전 10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가. 참 얘들은 요상한 일을 많이 벌려요. 사실 정말 요상한 사람도 넣는다는 걸 기억해라. 너 껌 삼키잖아. 자주. 진짜 어른은 껌 안 삼키거든. 그 옆에 껌 삼키잖아. 서연이. 야 진짜 우리는 껌 삼키는 소화한다니까 그거 응가로 나오거든. 껌 안 삼켜. 동전 삼키는 3살짜리나 뭐 차이가 난 없다고 그러네. 어쨌든 이 동전은 소화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화를 시키려고 아이 뱃속에 놔두면서 엄마가 기도를 해요. 믿습니다. 내 아이는 하나님께서 동전을 녹여서 피와 살로 만들어 줄 믿나이다. 금식기도 해도 아이는 죽어요. 죽어가요. 동전에 이제 수술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100개를 빼내야 됩니다. 빼내야 돼요. 안 그러면 동전은 어떻게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불량식품이다. 불량식품. 내게 맞지 않는 말씀은 문제가 돼요. 한국에는 그래도 좀 이 한의학이라는 좋은 이런 의학 기술이 있어서 참 감사해요. 한의학에서는 참 어렵지만 사람을 사상체질로 놓고 체질로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저도 체질 공부 좀 했어요. 했는데 하면 할수록 모르겠는 거예요. 이 의사책을 한의사책을 보고 요 의사책을 보면 서로 말이 틀려요. 또 저 의사책을 보면 또 말이 틀려요. 그래가지고 웃기는 대로 흘러가니까 결론은 모르겠다. 그렇게 갔는데 근데 체질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숭아를 너무 좋아하지만 누구는 우리 윤 집사님 복숭아를 너무 좋아하지. 우리 지연이한테 복숭아를 내게 복숭아 알레르기가 나타나요. 그렇지 않아요? 복숭아를 못 먹어요. 먹으면 탈이 나타나고 이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복숭아인데 누구는 너무 좋아서 사모하는 나의 복숭아. 그런데 누구는 이거 무서운 복숭아 털마다 그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똑같은 복숭아인데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런 말이지요. 저 같은 경우는 수박을 먹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하는 절반이 수박이 저하고 반은 맞고 반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배가 고픈 상태에서 수박을 먹으면 배가 아파서 막 쓰러져 버리고 배를 뒹굽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꼭 수박을 먹을 때 되면 반드시 밥을 먹거나 음식을 먼저 먹습니다. 그 다음에 수박을 먹지 빈속에 수박 먹으면
속이 막 쓰리고 아파가지고 고통 때문에 화장실로 갔다가 왔다가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 수박 하나를 제가 공복에 빈속에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걸 배우는데 생쇼를 수십 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배가 얼마나 수박 때문에 빈속에 먹어서 많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빈속에는 절대 먹지 말자. 한의사하고는 상의 안 했고 몰랐지요. 제가 수박을 먹어서는 안 되는 체질이 한의사가 그런 건 모를 거예요. 개인에 대한 것은. 그런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양약이 되고 어떤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안 맞는 옷이 되고 비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무엇보다 주의 깊게 다루어야 될 것이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무엇보다 주의 깊게 다루어야 될 것이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전도 3장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할 수 없다고요. 어떨 때는 미워하고 성경에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미워할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미워할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떨 때는 사랑할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미움에 대한 정의도 사실 때마다 많이 틀려집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랬어요. 화평하라. 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런데 잠언이나 아니면 신약 성경에 또 디모데를 통해 주시는 어떤 말씀 같은 경우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런 사람과 사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아라. 본데 전체 말씀에도 이러이러한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라. 절교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절교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거겠죠. 하지만 진짜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죄된 미움이 아니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과 화평하게 지내라는 것과는 다른 측면에 있잖아요. 다른 측면에. 내가 좋지 않은 악한 동무, 악한 친구, 나에게 세상을 알려주고 세상에 빠지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야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자주 연락하고 만나고 차 마시고 놀고. 그리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내 영혼에 큰 심각한 해를 가져오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때에 맞지 않는 말씀을 내게 먹이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주님에게도 심지어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40일 금식할 때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성전을 이 위에서 성벽에 떼어내리라. 그리하면 천사가 발을 받아줄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주님의 하나님을 시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왜요? 말씀에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능통해야지 말씀 가지고 장난을 칠 것 아닙니다. 정반대로 저 사람에게 음식이 되고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비수가 되어서 꽂히는 말씀을 이용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맞지 않는 말씀의 공격을 당하는 그것을 상담학적으로는 영적 학대를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적 학대. 그냥 학대는 육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가, 정신적 학대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하는 게 영적 학대라 그럽니다. 쉽지 않은 영적 학대를 상담을 통해 다루려면 꽤 사실은 일반 상처보다 좀 어렵고 치유가 어려운 면들을 좀 가집니다. 영적 학대를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상처받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사실은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의 대언자 성령님께 주시는 말씀을 대언의 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것. 보니까 성도님들이 봉사를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니까 좋아. 봉사를 안 하는 사람 성경에 찾아내가지고 봉사 열심히 하라고 성경 말씀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해서 수요일날에 한탕 했어요. 그런데 수요일날 꼭 들어야 될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 언제 나온가 두고 보자. 주일날 나오겠지. 주일날 난예비 말씀 준비했어요. 주일날 난예비를 뜻합했어요. 근데 한 달을 지나가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좋아. 집에는 철퇴를 내리라. 준비해가지고 또 쳐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말씀의 종이 없어야 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사실 반이 넘는다는 게 슬픈 일이에요. 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떤 교회를 옮기냐 옮기지 않느냐의 문제보다는 그런 면도 있어요. 성령님께서 먹을 것 먹지 않을 것을 어떤 주의 종이든지 간에 완벽한 종은 없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성경 충만하게 살다가 아침에 부부하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머리 짓듣고 싸웠어요. 이제 통계상으로 목사님 부부가 더 많이 싸웁니다. 통계가. 일반 집사님 부부, 성도님 부부보다 목사님 부부가 부부싸움률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목사님 부부는 더 완악해져 가는 이유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숨겨야 되기 때문에 숨겨요. 아침에 싸우고 와서 성도님 만날 때 교회에서 와가지고 주일날에 뭐 하겠습니까? 예, 평안하셨지요? 예. 그지? 아주 누룩직직 해가지고 칭칭해가지고 예. 할렐루야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그럼 안 비치고 안전할 거 아닙니까? 교인들 다 알죠? 또 목사님 또 사모님이 한바탕 하셨구만. 사모님이 찡찡해가지고 뒤에 앉았어. 네가 나하고 싸웠으면서 무슨 말 안 하고 자고 양팔짱 딱 끼고 째려보고 있어. 목사님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사모님도 싸워놓고도 속으로는 당신 그래놓고도 설교 제대로 할 수 있어. 그러면 웃으면서 아멘. 우리가 앉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께 가까워지기보다는 숨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 강팍해지고 더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하다가 집에 가서 뭐예요? 싸운 다음에 당신 설교 잘하지 마! 사랑하라며! 허물 덮어주라며! 공격하죠. 뭐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당신 설교 똑바로 들었어야지! 당신이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야지 나를! 그리고 공격하지. 부부간의 이야기를 하자면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를 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그랬고 아내에게는 남편을 좋아해서 복종해라 그랬고 복종해라 그랬어. 그러면 남편은 무슨 말씀을 보기 좋아해요? 사랑이 쉬워요? 아니면 복종이 쉬워요? 복종이 훨씬 쉬워요. 사랑은 누구처럼 십자가에 예수님이 자기 목숨 내놓은 것처럼 해라 그랬어요. 복종은 그냥 속으로 에이씨 네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복종은 훨씬 쉬워요. 남편이 훨씬 무거운 짐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사랑은 표시가 안 나고 복종 표시가 나버리죠. 사랑은 입으로 닦아 덮어버릴 수 있어요. 꽃다발 한 송이 주면서 사랑해. 그거 못 주겠어요 이 양반이. 이거 뭐야 사랑이야 뭐야 알 수가 없네. 그럼 뭐라고 하면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말씀에. 판단해. 나 사랑한 거 맞아. 불렀으면. 말씀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고문하고 학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남편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 말씀을 봐야 돼. 왜? 자기는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남편이 아내 사랑해라는 말씀만 자기 거지 아내한테 복종해라 그걸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 몫이에요? 아내 몫이에요. 아내는 남편한테 당신 나 사랑해라 그랬잖아. 예수님처럼 나 사랑해. 그렇게 요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복종에 대한 말씀만 자기 것이에요. 자식이 부모한테 엄마 왜 나 열받게 만들어? 주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잖아 엄마. 왜 나 열받게 만들어? 그러면 자식은 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잖아. 이 행동 봐봐. 서로 자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갖다가 덮어 씌우면 그것을 돗대기 시장이다 그러고 그럴 때는 평화가 없고 화평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요. 내게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밥 잘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밥 먹은 다음에 뭐가 필요해? 디저트가 필요하고 간식이 필요하고 과일이 필요하지요. 밥 다 먹은 다음에 또 밥을 한 상 차려가지고 먹이라 그래. 그럼 안 맞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먹을 양식이 있어요. 내게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분별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교회는 불완전해요. 사실은 교회가 불완전 이유는 뻔합니다. 교회 그 구성원이 내가 불완전하거든요. 내가 불완전해. 내가 불완전한데 어떻게 교회가 완벽하냐 그 말이. 왜? 내가 교회 그리스도 몸인 교회 한 지체 한 부분이잖아요. 내가 팔이면 내 팔인 교회에서 팔인 나가 불완전하다니까요. 그러면 교회가 장애인 아니에요. 사람이 팔이 덜렁덜렁 하면 장애인 아닙니까? 내가 불완전한데 어떻게 교회가 완전하냐 그 말이에요. 불완전해요. 그냥 교회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주의 종도 목회자도 말씀도 불완전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먹을 것만 먹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딱 맞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못 먹은 것 갖다가 먹는 막역사를 막아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장성한 자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하신 분은 장성한 자일 것이다. 저희는 뭘 사용해요? 지각을 사용해요. 지각은 뭘 지각이라고 하냐면은 학교에 늦어버린 걸 지각이라고. 네, 그거 지각돼 있는데 여기 지각은 뭐냐 그러면 오감을 지각. 오감. 눈으로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그 다음에 촉각, 시각, 미각, 청각 이런 게 지각이라고 해요. 물론 그 지각에 뭐 공감 감각 같은 거 들어있는데 저는 공감 감각 굉장히 싫어요. 왜냐하면 제가 없기 때문에 그 수학 같은 거 도형 같은 거 못 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은 별로 이게 감각으로 안 여기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오감이든 뭐 육감이든 간에 그것이 지각이. 그럼 여기서 지각은 신체적인 지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지각을 영적 지각. 성령의 역사를 알아요. 성령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 줄 알아요. 성령이 나를 어떻게 분별하게 하시는 줄 알아요. 분별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거의 동일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이끌심과 인도를 잘 받고 잘 캐치해야지만 성장이 가요. 그렇지 않으면 성장이 가지 않아요. 그냥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분, 헬퍼가 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먹게 만들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알게 해주셔야지만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먹을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 이걸 분별하는 것이지요. 이 성령의 역사가 기본적으로는 평안을 나타나는데 이것을 제가 이제 제 표현으로 영적 신호등이다 그럽니다. 영적 신호등. 신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하나는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죠? 네. 아니요. 녹색이거든요. 사실은. 녹색인데 파란색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생명이 많아가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어쨌든 녹색, 파란색, 녹색, 그 다음 빨간색, 그 다음 주황색이 있죠. 근데 실상은 저는 그냥 두 가지로 말하고 싶어요. 과거에 대제사에 가지고 있었던 우림과 둠빔.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OX 했던 거예요. 흑백이에요. 흑백. 공 두 개를 놔두고 빨간 공입니까? 파란 공입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을 사용했어요. 근데 우림과 둠빔에 대한 건 완전한 것은 다 좀 베일에 좀 쌓여있긴 한데 대강의 것만 좀 알려져 있어요. 근데 OX 하나님의 뜻을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물었어요. 그것처럼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음성과 인도하심은 뭘 나타나냐면 영적 신호등 OX 빨간불, 녹색불, 빨간불, 파란불로 나타나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내일 몇 시에 너 만나자 누구랑 약속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끝내버리면 성령님의 주시는 지각, 이거 지각이라고 그래요. 지각, 영적 지각. 영적 지각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내일 그래 너 그렇다고 내일 오후 6시에 만나자 이렇게 해놨어요. 약속을 정했어요. 기도 없이 정했어요. 정한 다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끝내버리면 성령께서 그 부분에 지각이나 분별을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약속한 다음에 내가 그걸 멈춰가지고 기도를 해요. 약속하기 전에든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약속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제 방언으로 기도한다든지 기도를 해요. 그걸 놓고 생각을 해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방언으로 하는 가운데 최고 저 같은 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면 두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만나면 되겠다고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다른 생각 안 들고 평안해요. 그러면 그건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뭐예요? 녹색불이에요. 녹색불. 괜찮다,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기로 했다. 그런데 생각으로 기도를 해보는데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아니면 신경질 나고 후회가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일 만나기 싫은데 이런 막 마음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신호등 가운데 만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만나면 뭐 극단적으로 비극 같은 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일상적으로 내게 주님과의 관계 신앙에서 손해를 가져오고 첫째는 두 번째는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 일들이 꽤 많아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을 통하여 손해를 봐요. 물론 내가 그 사람을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주님께 이끄는 데 있어서는 내가 고난도 지고 손해도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손해 말고
저 사람에게 유익도 없고 나에게만 손해만 있는 그런 것이, 저 사람은 죄만 짓고 나에게 손해만 있는 그런 것이 나타나는, 손해 말하는 것이, 그런 것이 있어요. 또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을 옮긴다 그래. 직장을 옮긴다 그러는데 내가 그걸로 꼭 기도를 해봐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해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해요. 그러면 영적 신호등으로 옮기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 안 된다 그러는 것이. 근데 옮긴다고 막 주장하면 내가 할 도리는 뭐냐 그러면 강력하게 저지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저지.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까지는 최소한 내가 해야 돼. 왜? 내가 들었으니까. 왜 남편에 대한 걸 아내에게 인도해 주고 가르쳐 주시냐 그러면 남편 직장이 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 문제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내 가정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를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대신 불가항력적인 거 있잖아요. 남편이 회사에 잘려버렸어요. 명퇴당해버렸어요.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거 신호등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 좋은 직장을 달라고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가지고 어떤 직장을 들어가려다 그러는데 평안이 와요. 확신이 와요. 그럼 뭐예요? 오케이. 성령 주님 너 기도응답으로 오는 거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장이다 보면 하나님이 주는 좋은 직장을 주기 전에 딴 것이 먼저 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는 응답 전에 마귀가 주는 응답이 먼저 오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우리는 먼저 오는 걸 덥석 물어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낚시를 바다에서 하면 거기에 마귀가 낚싯대 들고 안 서 있더라고. 왜냐하면 마귀는 낚시를 좋아하는데 사람 낚시를 좋아하지 고기 낚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낚아요. 막 60kg짜리 80kg짜리. 자기 먹이를 던지면 덥석 물어버리잖아요. 뭐 얼마나 좋아요. 막 월척을 잡는 거지. 50cm만 돼요. 1m 70cm 80cm 되지. 어마어마하게 커요. 몸무게도 80kg 나가고. 해먹으면 진짜 먹을 게 많지. 어쨌든 안 오시네. 어쨌든 주님이 주시는 응답 전에 마귀는 응답을 먼저 주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럽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이상한 거 주십니까? 맨 처음에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먼저 갔는데 있다 보니까 힘들죠. 있다 보니까 고통스럽죠. 하나님 응답해서 내 기도이고 응답바다에 갔는데 왜 이래요 하나님? 이게 봐보세요. 직장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직장 나타났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 축구에서 내 편이 5대0으로 상대방을 이겨버렸어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근데 기쁜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응답에 관련돼서는 그 기쁨이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해버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 그 말이에요. 막 기뻐요. 좋아요. 그 직장을 먼저 선택해서 응답해 주셨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들어갔어요. 성령님의 지각, 영적 지각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거 없고 그냥 혼자서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앞서서 믿어버리는 것이. 그리고 거기를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사람도 안 좋고 회사도 안 좋고 월급도 안 좋고 계약했던 거하고도 안 맞고 모든 게 안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시험에 자꾸 들어요. 주일날도 일 나오라 그러지. 또 불법을 자행하라 그러지. 안 좋은 기업체는 나로 하여금 죄를 자꾸 짓게 해요. 저도 옛날에 어떤 회사 다녔을 때는 저한테 장부 조작을 요구하더라고요. 장부 조작. 그래서 어떤 기업체가 직원을 한 몇백 명 데리고 있던 기업체인데 한 40-50명 걸 주민등록증을 도용해가지고 없는 사람을 있는 사람 만들어서 일당을 돈을 나가요. 그러니까 돈 세탁을 해요. 그 일을 이제 저한테 그 일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 일을 해라고. 내가 신자고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성질나 하는 일도 없고 그래서 옷을 벗었지. 맘대로 해. 나 그만두고 갈란다. 하고 나중에 월급 받으러 갈 땐 가서 받고 왔어요. 때려치웠어. 어쨌든 그래서 제 성격 고약하다. 근데 우리가 다른 자리 잘못된 자리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다 뒤집어 써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직장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 마귀가 주는 것이 먼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돌다리는 반드시 돌다리라도 두드려서 가봐야 돼. 두드려서. 그러면 그 직장이 왔을 때에 내게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그래도 내비두고 일단은 내비두고 내 감정을 진정을 시킨 다음에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돼요. 봐보세요. 사람이 가지는 지금 영적 신호등과 영적 지각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감동과 감화는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아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령님으로부터는 감동과 감화는 내 마음을 사로잡는 아무 생각 못하게 알딸딸하게 만드는 것은 절대 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안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평안. 막 기쁨이나 쾌락이나 아니면은 막 마음이 뜨거워진 거나 이 정도 되면 사로잡는 과로 가는 것이. 근데 그런 것으로 성령 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내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감동이 와버리면 막 그냥 그걸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고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을 막 배신하는 것 같고 그런 걸로 왜 안 오냐 하면 성령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나를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거든요. 나를 조종하지 않거든요.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지만 그건 지배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셔요. 자녀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나하고 교류하셔요. 목을 매가지고 따라와! 안 따라오면 죽여라! 안 따라오면 하수구에 집어넣어버릴 거야! 그런 압박과 억압을 사용하지 않아요.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감동은 아주 강력하고 다이너마이트 같지가 않아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마귀로부터 와요. 성령님은 그래서 평안 가운데 간혹 가다가 예외는 좀 있어요. 예외는 어떨 때냐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 믿었는데 막 성령세를 받아요. 하고 주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좋아요. 봐보세요. 그것은 뭘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주님 때문에 기쁨이 나고 감사가 나고 눈물이 나고 회개가 터지는 건 뭘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뭘 하라는 쪽으로 막 감동이 와서 막 사무침이 하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고 막 두근두근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이런 것이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성령 역사는 평안으로 와요. 평안으로. 내가 내게 선택권을 강압하고 억압하고 강제하는 가운데서 선택권이 내게 없잖아요. 안 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성령 역사는 선택권을 주시는 가운데 온다 그 말이에요. 선택권이 있는 가운데 와요. 나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성령님이셔요. 인격적인 주님이셔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인격적이었어요. 여호수아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려한다. 누구는 누구 맘대로 해라. 그러지요.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가 안 그러면 죽여버려. 그런 게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인도는 평안을 통해서 와요. 나를 강력하게 사로잡는 감정이나 감동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함정에 빠져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어떤 게 왔는데 그걸 놓고 나를 사로잡는 기쁨, 나를 사로잡는 기쁨이 오면 그걸 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 기쁨은 그걸 내려놓고 평안한 가운데서 기도를 해보면 후회가 되거나 그 직장이 아닌데 미심쩍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좀 조급한 것 아니까 그럼 답답해지거나 그러면 그 말이에요. no. 성령의 영적 지각이가 아니다. 내가 준 게 아니다. 그러는 것이. 근데 어떤 직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주로 첫타가 아니에요. 첫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차라리 빠른 것보다 늦는 게 좋아요. 첫타는 대부분 아니에요. 첫타는. 그래서 그런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냥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첫 번째를 바빠가지고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일 수 있는데 확인이 필요해. 그리고 첫 번이 아닐 때는 훨씬 더 많다 그런 말이에요. 100%는 아니지만 훨씬 더 처음 내 응답으로 지금 제가 직장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예를 그걸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직장일 경우는 주님 직장과 직업을 주십시오. 일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처음 오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응답은 그 뒤에가 있어요. 근데 먼저 내가 선택에 가버리면 응답은 사라져버려요. 주님 것이 아니고 내가 딴 거 가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고생을 식살나게 해요. 그리고 주님 왜 그래요? 그래요. 나중에 그런 것은 이제 심판대 앞에 대주시면 다 합니다. 다 해요. 봐. 네 정확히 비디오하면 다 하고 천사 등장! 다 화면 비춰! 그래가지고 다 봅니다. 전부 다 봐요. 주님의 심판에 대한 것은 성경 고린도전서 후서에 나와 있죠. 로마서에 나와 있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죠. 신자가 받는 심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너희가 선악간에 행한 일을 직고하리라. 반복되지요. 신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교리가 심판에 대한 교리. 믿는 다음에 천국에 뿅 간다. 그게 끝나지 않아요. 거기는 그냥 대기하는 곳이에요. 왜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부활체를 가진 다음에 새 육신을 가지고 악한 자는 악한 자의 부활로, 영벌의 부활로, 선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나온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서요.
그리고 그 심판대 앞은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중간지대예요. 왜? 지옥에 갈 사람도 거기 모이고 천국 갈 사람도 거기 모이거든요. 거기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과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명명백백하게 너가 수문대에서 한 일도 거기서 다 드러나리라. 너가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대신 회개한 것은 기억지도 않아요. 깊은 물 속에 빠뜨리고 던지는 것처럼 기억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면서 회개하고 그런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안 그러면 내가 모르고 지나간 거라 해도 내가 내 어리석은 원망, 내 잘못된 실수에 하나님 원망하는 게 버려지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자신이 의롭고 내가 어리석고 내가 죄된 것을 명명히 밝혀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죄된 것이나 우리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라고 외치고 말하고 원망을 품을 때가 있으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어리석고 내가 잘못됐고 내가 급하고 조급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그냥 직장 같으면 주님께 주시는 걸 기다려보면 그래서 응답이 오면 그리고 그걸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기도를 하면 내 마음 평안해요. 확신이 와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좋게 느껴져요. 잘 모르는데. 그리고 감사가 돼요. 평안한 가운데 감사가 돼요. 사로잡는 어떤 기쁨 말고요. 평안한 가운데 감사가 돼요. 그러면 영적 지각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100%내 영적인 상태나 신앙의 성수 때문에 100%다 정확히 맞게 분별할 수는 없다. 그러지만 이렇게 우리가 훈련하고 성장해 가면 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도 내가 말씀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봐보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그러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진리예요. 내게 지금 다른 성경 구절이라도 내가 지금 기도할 때에 기도해야 될 때고 내게 위로가 필요해요. 내가 위로가 필요해. 상처를 받았는데 그런데 책망의 말씀을 갖다가 나한테 들이대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어린아이가 잘못해가지고 내 7살 난 아이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실수해가지고 그러면 엄마가 왜 실수했냐? 그래가지고 돼? 그러는 게 맞아요? 아니면 빨리 부러진 다리 고치고 병원에 데려가야 돼요? 마귀는 내가 부러지가 자빠져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지 네가 실수했으니까 그렇지 그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나를 치료하는 게 먼저고 고치는 게 먼저예요. 나를 살리는 게 먼저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마귀는 참소가 먼저예요. 공격이 먼저예요. 죄를 지적하는 게 먼저예요. 우리는 제가 회개를 제고 많이 설교하고 가르치지만 그런 것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성령으로부터는 죄의 깨달음은 나를 자유케 만들어요. 왜요? 죄가 떠나가고 해방이 오고 기쁨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는 말씀은 나를 자유케 만들어요. 죄가 떨어지게 만들고 매일매일 묶여주고 풀려나요. 마귀로부터는 어떤 것은 말씀을 사용하지만 말씀을 사용해야 넘어갈 거 아니에요. 뭐 술집 광고를 통해서 가스 맛있어 한 잔 마셔 그러면은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그럴 거예요? 안 그러잖아요. 말씀을 이용하니까 신자들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죠. 맥주 광고 갖다 놓고 소주 광고 갖다 놓고 양주 광고 갖다 놔가지고 이거 마시면 당신 믿음이 성장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어떻게 믿겠어요? 안 믿고 안 넘어갑니다. 우시자가 무당에 구슬하면서 춤을 추면서 당신이 동쪽으로 이번에 가면 자빠질 것이고 서쪽으로 가면 돈을 벌 것이에요. 우리가 그 넘어가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넘어가는 것이에요. 신자의 약점은 신자의 능력이 말씀이고 신자의 약점이 말씀이에요. 왜요? 이거 가지고 때에 안 맞는 말씀, 내 믿음의 성숙도에 안 맞는 말씀, 내가 지금 현재 처지에 안 맞는 말씀 매겨가지고 탈락에 만들 수 있거든. 양날선 검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리고 그의 하수인들 그 쫄개들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교육시킵니다. 걔가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지식적인 교육이죠.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여가지고 탈락하게 하고 배탈나게 하고 죽여버릴 수 있느냐 그런 것이에요. 신자는 그래서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먹고 소화해야 돼.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도
마귀는 성경 읽을 때 가장 빈번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꼭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는 꼭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하세요. 습관적인 기도 말고 진짜로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 보면서 배탈 나버립니다. 성경 보면서 탈나버려요. 성경 보면서 신앙이 어그러져 버려요. 순진한 사람들은 성경만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령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 보는 시간을 주님께 안 드리면 성령이 성경 보는 시간에 역사하지 않으셔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되면 무조건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지는 않잖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하나님 안 받는 예배도 있고 성령 역사도 없기도 하고 은혜가 없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성경만 읽어보면 성령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은 성경 볼 때 성령 역사보다 마귀 역사가 훨씬 많아요. 왜 많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지은 죄가 많으면 성경 볼 때마다 마귀 역사가 많아요. 지은 죄가 많다는 이야기는 성경의 주인은 주님이셔요. 성경을 통해 성경을 만드신 이는 주님이시고 또한 성령님이셔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졌어요. 적어졌어요. 기록되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주체가 누가 되셔야 돼요? 성령님이 되셔야 되죠. 근데 내가 다 결정해요. 읽고 싶어서 읽고 읽기 싫어서 안 읽고 내가 성경 보면서 내가 혼자 생각하고 계산하고 짧게 하고 특별히 어떨 때 심하냐고 큐티할 때 심해요. 큐티할 때 주체가 누가 돼요? 내가 이 말씀 여기다가 해야 되겠다. 특별히 큐티를 나눌 때는 그게 더 죄를 많이 져요. 이제 권사님 집사님이랑 모여가지고 큐티를 나누어요. 당신 오늘 무슨 큐티 했느냐? 그럼 나누면 이제 정말 삐까뻔쩍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오래 했거든요. 오래 해봤어요. 그걸 쉐어링이다 그래. 큐티를 한 다음에 쉐어링을 해. 모여서 청년들이 쉐어링을. 그러면 내가 나눌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낙인 찍힌단 말이에요. 실제 그러면 믿음 없어. 그래서 딴 사람이 보기에 호화로운 나눔, 호화로운 적용 큐티를 해줘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지금 이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쁨에 찾아왔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저 집사님은 믿음이 대단하도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삐짝삐짝 만들어내려고 내가 계산하고 생각하고 요리하고 재단해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짓는 죄가 많아져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 역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성령 역사 안 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시간에 읽을 때 성령 역사해달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진리에 이르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 속에 들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살아있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내 삶의 죄가 끊어지고 마귀 역사 물러가는 본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말씀을 보는데 3일을 봤어요. 그렇게 하고 3일을 봤어요. 근데 말씀 은혜가 없어요. 그럼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더 간절히. 5일 했어요. 은혜가 없어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럼 6일째, 7일째, 8일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성경 통독한다고 매일 그냥 봐요. 습관적으로 성경. 오늘은 호세아 봤구나. 내일은 그 다음에 또 호세아 다음에 뭐냐. 요엘이구나. 요엘 봐야지.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봐요. 그러면 별로 의미 없어요. 지식은 만들어지고 지식은 찰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알아가게 되지는 않아요. 성경 읽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일을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반드시 성령님이 중심이 되시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지 못해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항상 상한 음식을 먹게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말씀을 통해서 아무거나 주먹게 돼요. 아무거나. 근데 사실은 목사님도 뿔딱지 나고 열받으면 돌멩이를 딱 들어요. 짱돌을 들어요.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뭐하고 함께 섞어요? 말씀과 함께 섞어요. 그래가지고 야구도 아닌데 설교 시간에 쫙 폼 잡고 저기 누구 있구나 이리와 확 던져버려요. 꼭 머리 한 대 맞고 피가 뚝뚝 떨어져요. 근데 이 사람은 순진해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주님의 피가 흘러내리네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내게 자유가 오고 내 기쁨이 오고 은혜가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정말 진정한 말씀은 나로 하여금 누구에게 가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주님을 찾게 하고 주님의 사랑에 빠지게 해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데 어떤 회개요? 자유가 오는 회개, 은혜가 회복되는 회개,
진짜 회개라는 것은요, 회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보혈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그 회개의 자리는 사실은 축제의 자리고 환희의 자리고 기쁨이 회복되는 자리예요. 그러지 자기의 죄짐을 내가 짊어지고 엉엉 울고 가슴을 치고 그런가 하고 사실 틀려요. 가슴을 치는 이유는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가슴을 치는 거지. 하지만 주님이 담당하시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본질이에요. 마귀가 주는 가짜 회개는 너무나 많습니다. 정죄감이 오고 자책이 오고 죄책감이 오고 힘이 내려지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아니 나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주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것까지 되면 내가 몰라 주님을 믿어요. 내가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될 수 있다면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임하시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우리는 주님이 떠나도 나를 완벽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도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과 방불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가보세요. 믿음이 성장할 때는 이제 주님이 참 많은 거 훈련시키고 다루세요. 그래서 영적 성장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에 했던 말씀이 안 이어지고 딴 데로 튀어버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님이 나를 다루실 때 되면 참 내 영적 성장에 때에 맞춰 성령님께 다루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때마다 다른 걸 다루어요. 다른 걸 다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갈 때 중학생이 필요한 게 다르지요. 고등학생이 필요한 게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로서 항상 젖먹여주기를 바라지만 일어나 걸을 때가 되면 부모는 그렇게 안 해요. 너가 이제 숟가락 들고 밥 먹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젖먹여주세요 그렇게 있으면 아주 곤란해지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영적 성장에 따라서 다르게 다루시는 거예요. 다르게 다루어요. 부모도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요구하는 게 틀려지고 말하는 게 틀려지는 것이 틀려져요.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틀려지죠. 대학생이 되면 네 7시까지 들어와라 8시까지 들어와라 안 그러지요. 대학생이 이제 남자라면 여자라면 또 몰라도 품 안에 있을 때는요 다 다르게 변해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내 믿음의 주님을 알아가면서 성장해 달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참다운 회개는 주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나의 불완전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없어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 옛날 20년 전처럼 나 성격 개떡 같잖아.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게 맞아요. 이해되세요? 내 성격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주님 사랑하는 가운데 안 가면 내 성격이 못돼지는 게 나타나야지 맞다니까요 그것이요. 성령의 역사도 없는데 나는 굉장히 좋은 성격 원하는 성격 남아있어요. 그럼 내가 성령을 자꾸 의지하겠어요? 주님 의지하겠어요? 아니요. 신자는 안 그렇게 나쁘거든요. 주님이요. 주님하고 멀어지면 내게 옛날에 없어졌을 것 같은 옛날에 나는 다 지나왔을 것 같은데 인격의 도야가 아무것도 아닌 게 다 드러나요. 성령의 역사니까 근심이 쌓였다가 주님과 멀어지니까 근심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불안이 나타나고 두려움이 나타나고 내가 잘못됐구나. 주님 가까워지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열매 맺히게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평강으로 자비로 열매 맺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님께 붙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나는 자유케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자유함이 없고 말라 죽어감만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죽고 불에 태워서 살려서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걸 알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먹으면 기쁨이 와요. 내가 먹으면 자유케 돼요. 내가 먹으면 시원케 돼요. 내가 먹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나로 하여금 자라고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지각이 있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분별하여 잘 먹고 잘 소화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응답들을 영적인 지각이 없어서 또한 주님께 성령님께 묻지 않아서 잘못된 길로 가서 주님을 원망하고 한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분별하고 알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취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치유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사랑의 말씀, 또한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주셔도 이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